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전 예배 후에 정기제 직회로 모입니다. 설이 집사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함께 읽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성경 읽기표에 표시해가면서 읽어가시길 바라며 4월부터 6월은 매일 2장씩 읽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후서 12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전도회와 중고대 정부기관이 협력하여 교회 식당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고하신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부지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리라. 아멘. 감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5월달 시작되어지는 이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어린이를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났습니다. 미국과 뉴질랜드 사이에 왕복하던 여객선 잔 샌호라고 하는 큰 여객선이 있는데, 이 여객선이 폭풍우를 만나서 100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갖고 있는 식량은 떨어지고 다른 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무리 기다려도 옆으로 지나가는 배들은 없어서, 또 그때만 하더라도 무전기가 나오지 않는 통신수단을 써서 구조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포자기를 하고 시리에 빠져서 이젠 모두가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선장 부인이 어린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갓난 아이였습니다. 이 갓난 아이는 누가 보아도 그냥 이 표류되었고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글생글 웃고만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의 얼굴만 쳐다보면 다 웃음이 나오고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누군가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 배가 자기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운을 내고 인내를 가지고 이러한 공포와 불안과 무거운 절망을 이제는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선장이 모든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배의 선장은 내가 아니라 이 갓난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웃고 해맑게 웃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이 배를 끝까지 몰고 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다른 분이 필요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그리고 아이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를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가 오는 것을 우기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안수해 주셨던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 10장이나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이나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어린아이를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던 내용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내용은 흐름상의 내용은 같은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 이 19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만져 주심과 기도해 주심의 차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은 부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만져 주심을 바라고 또 예수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고 예수님이 아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나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에서도 큰 위인이나 큰 권력자나 또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받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천주교가 이런 것을 참 잘합니다. 이 교황이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꼭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어린 아이들을 자기의 품에 안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그리고 그 나라에 가장 천하게 여겨지고 장애인 같은 이런 분들을 가끔씩 만나서 온 방송이 다 보는 앞에 그런 이 장애인을 안고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장면들을 천주교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안 하느냐? 기독교에도 똑같이 우리는 공적으로 처음 아이가 태어나서 교회 오면 목사는 그를 안고 축복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님들의 마음은 뭐냐? 그래도 예수님에게 한번 기도받고 싶어 하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한번 만져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들. 누구에게나 부모님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 보통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그러면 이 초등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때 그 풍습에 의하면 그냥 어린아이를 가슴에 딱 안으면 품에 딱 들어오는 아이, 덩치가 큰 아이가 아니고 초등학생이 아니고 진짜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냥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던 이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육학자들이 인간의 인성교육은 5살 미만 때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두뇌는 25살이 되면 모두가 다 이루어지고 생후 20개월이면 두뇌 발달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은 4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는 중생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얘기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참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계로 보면 2019년에 장래 인구를 발표했는데 원래는 2029년에 인구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청에 의하면 2021년 12월에 이 인구가 감소해 가고 있다고 하는 통계청의 발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영향력이 8년이나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생아들이 2010년에 47만 명이었는데 23년에는 2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13년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령화 추세는 과속화되어지고 65세 이상은 이 어느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그냥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은 한국 교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이기도 하고 모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대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교에 관리하는 분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학교도 얼마 가지 않으면 통폐합이 되어지고 국민학교도 그냥 읍소재지 하나가 생겨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가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그냥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얘기가 진짜 우리에게 부딪히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경북은 이 인구가 너무 작아서 면 소재지가 없어지고 2개가 합쳐져야 하나의 면 소재를 이끌어갈 만큼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1997년도 중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산하 제한을 해서 한참 식구가 하나, 둘, 그것도 없는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의 나라에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집안에 식구들이 많으냐? 그랬더니 그들도 산하 제한을 해서 지금은 인구가 옛날만큼 10명의 식구가 6명, 5명으로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중국에 대한 통계를
중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통계가 뭐냐 하면 중국의 나라에 있는 그 인구의 억 단위가 이젠 절반으로 줄었다. 여러분, 그러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식구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비록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귀한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야 되는 이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린 아이들을 일찍 더 빨리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국민학교 때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셨던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경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듣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그냥 이제 태어나서 예배드리면 아주 쉽게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부모님이 아이는 태어나는데 예배는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아이가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뭐 어떻든 10개월 동안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는 기독교의 예식을 그대로 행하면 태어나서도 별로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당에 가면 우리는 놀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천당의 얘기를 자주 들었고 천당에 대한 얘기도 우리에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실컷 있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 영접하고 천당 가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천당에 가도 그렇게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 바로 천국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모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금방 태어나서 예배드리면 아주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이 내용은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틀림없이 부모님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기도 하고 부처에게 가기도 하고 아니면 삼신에게 가기도 하고 아니면 구풀이한테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에 따라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반드시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끄럽다, 꾸짖었습니다. 요 사이는 정말로 아이 한 아이가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만 자랄 때 하더라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이 자랄 때만 하더라도 한 가정에는 최소한 5명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7남매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보면 한 양푸에 담아서 그냥 언제 사라지듯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먹고 자랐던 그 공동체의 생활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익숙해 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귀한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기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금이야 오이야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실하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반드시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은 기도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자녀들 데리고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국풀이 하신 분들은 이 아이를 누구에게 바칩니까? 국풀이 하는 신에게, 귀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책임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의 어떤 영향력을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완전히 달라지게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부처에게 데리고 가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공자나 맹자에게 데리고 가면 또 그 나름대로의 길을 가버리게 되고, 마음에에게 데려가면 알라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점쟁이나 잡신에게 데려가면 이들은 곧 운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은 없고 우리의 손자 손녀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손에 잡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귀중성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뱃속에서부터 자라나게 되었던 이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점점 커가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여러분의 가문에게 큰 영광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한 사람만 왔는지 아니면 둘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상에 보면 아이들을,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님들,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데리고 아마 여러 명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뺑 둘러서서 예수님에게 서로 안기려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스톱! 오지 마라! 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느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리고 있는 제자들을 성을 내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말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그 마음이 너무도 귀합니다. 오늘 아이들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오게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자, 성경을 15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하다. 우리는 장년들만 천당 가는 줄로 압니다. 아이들은 천당 가는 줄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자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백성에게는 아이들도 천당 갈 자격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만 주어진 자격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천당 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천당 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는 안 돼, 내 혼자만 예수 믿으면 돼, 이런 생각은 가지지 마시고 나와 함께 천당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다시 보니까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같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순수하게.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순수합니다. 막 진짜 복잡하지 않습니다. 막 불교처럼 108번뇌를 하고 몇 번이나 절을 하고 어디에는 가지 말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얻는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절대로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이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얼마나 간단하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자격. 누구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 천당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리라. 자녀들에게 축복을 계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만 계승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이 축복도 계승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이것도 귀하지만 기도 받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욕심처럼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스스로 발로 걸어가서 주여 나에게도 안수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주일날 되면 모두가 옷을 갈아입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이런 상상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어가는 믿음의 축복을 받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주님이 안으셨습니다. 안았을 때 가장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장 소리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안았을 때 어린 아이들과 예수님의 심장이 붙어서 펄떡펄떡거리는 그 뛰는 그 감정, 그 심령, 얼마나 어린 아이에는 잊을 수 없는 정말로 행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심장의 소리를 우리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라나는 아이,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라나는 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심장의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는 그 모습도 귀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여러분의 후손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은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심장이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이를 가슴에 안았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요,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이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승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축복도 여러분 대를 이어 계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특별히 요셉과 2아들에게 축복을 계승해 주었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기를 축복합니다. 전 미국의 큰 부자였던 록펠러 엄마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록펠러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9살 때부터 남의 집 점원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런 나이가 30세가 되어졌을 때 1만 달란트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43세가 되어졌을 때 미국 최대의 석유회사를 차렸습니다. 53세가 되어졌을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빌 게이트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었겠지만 그때는 록펠러라면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록펠러가 그만한 부자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록펠러 뒤에는 평생을 신앙의 조언자였던 엄마가 기도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하다시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하나님을 친아버지같이 섬기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전부를 책임질 것이고 너가 지금까지 부자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같이 섬기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기라. 교회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 교회 가서 드려라. 정말 이사를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몰라도 이 자기 나라에 있으면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 주머니, 왼쪽 주머니에는 이웃을 위한 축복의 주머니. 너가 돈 벌었으면 반드시 오른쪽을 먼저 채우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너의 주머니를 채워라. 먼저 하나님이 주셨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가 이것을 떼먹는 날에는 왼쪽 주머니도 사라진다. 그래서 반드시 너가 지켜야 될 것은 오른쪽 왼쪽 이 주머니 11조와 이웃을 위한 주머니를 꼭 가져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원수는 가까이 있다. 그래서 이런 가까이 있는 이들을 너가 절대로 멀리도 하지도 말고 원수를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원수 만드는 날에는 너의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기도를 해라. 이 기도하는 그 자리는 너는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이다. 너가 기도하지만 실행은 하나님이 한다. 너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일곱 번째,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반성하고 기도해라. 너가 저녁에 잠들기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너는 무릎 꿇고 침대에서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보시고 내일 아침에 또 희망과 용기를 보여줄 것이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따라해 봅시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한번 해본다.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화가 되지 아니하면 읽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한번 성경 읽기 습관화 하자고 했습니다. 목사도 한 장씩 읽을 때는 그래도 쉬웠어요. 여러분, 2장씩 읽을 때는 바쁜 날 되면 이거 조금 읽다가 덮어놓고 나면 저녁 때 어이쿠 내가 성경을 안 읽었구나 다시 또 펴서 읽고 그럽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6월달 지나가고 7월달 되면 이제 하루에 석 장씩 읽을 텐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석 달 동안 또 석 달 동안 한 장, 두 장씩 하다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석 장씩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이제 잘 안 되면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부터 석 장씩 읽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해보자. 3개월 동안 읽어보고 또 3개월 동안 읽어보고 그리고 또 6개월 동안 또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석 장씩 읽으면 이제 1년에 우리 모두가 한 독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800독 대행진에 이제 796번 읽었습니다. 이제 4번을 더 읽으면 800독이 되는데 아마 올해 우리 모두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한 1000독이 안 되겠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성경 읽기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하여지느니라? 거룩하여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성경책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습관화하기를 바랍니다. 록펠러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엄마의 유언 같은 이 말을 그는 마음에 명심했습니다. 9번째, 남을 도울 수가 있으면 실컷 도와라. 너의 주머니가 튼튼하게 되는 것은 내가 채워준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도울 때에 그냥 조금씩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웃을 위해서 힘껏 도와라. 10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앞에 앉는 이것의 습관화가 돼요. 습관화가 안 되면 자꾸 우리는 뒤에 앉고 싶고 등치 큰 사람 뒤에 숨고 싶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등 뒤에 숨든지, 아니, 우리는 벽이 없으니까 괜찮지만 어디에 숨더라도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등치 큰 사람의 뒤에 숨으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위에서 드론을 띄워서 다 보이듯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품을 하지는 말아야지. 저는 성도들이 가끔씩 그전에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회갑이 지나고 세월 지나가니까 여러분의 껌 씹는 게 그게 참 뭐라 그럴까? 왜 주일날 되면 껌을 짝짝 씹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요사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가 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아, 이 침이 마르는구나, 침이. 그래서 몰래 이제 이렇게 사탕을 탁 해가지고 모르게 이렇게 딱 집어넣지만 저는 알거든. 왜? 여러분, 잠시라도 예배를 좀 올바르게 좀 끝까지 좀 드리고 싶은데 자꾸 침이 마르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딸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항상 어디 앉아라? 앞에 앉아라. 여러분, 앞에 앉는 사람들에게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뒤에 뭐 일부러 뒤에 앉은 사람 아니에요. 다 볼 일 있고 자기 사역이 있어서 뒤에 앉지만, 그러나 앞에 앉는 것부터 습관화가 되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보면,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앞에만 앉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록펠러가 엄마로부터 평생 유언의 일까지 마음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그는 역사상에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되고, 그는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많은 대학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과원을 짓고 정말로 세계에 이름을 남겼던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 분 뒤에는 누가 있느냐? 엄마의 기도입니다. 이 엄마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계승해 주는 이런 믿음의 우리 계승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물